오늘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찬양대가 칸타타 찬양을 잘 준비했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순서에 대미를 장식하고 우리 찬양을 같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기념주일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주님의 부활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진정한 부활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부활주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다시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부활주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경축일 가운데서 가장 큰 경축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탄절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큰 경축일이 뭐라고요? 부활주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랬습니다. 그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구나. 다시 부활하여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절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도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그것보다 더 큰 빅뉴스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안에 있는 자가 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온 세상의 부활을 선포해 주셨고, 오늘이 그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2024도를 맞는 2024년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세상은 조용합니다. 뉴스도 잘 안 나오고요. 신문에도 이렇게 신문의 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특필한 신문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조용해요. 성탄절에는 온 세상이 시끄러워요. 모두가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에는 아주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믿자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 그랬어요. 저도 벌써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한 2번 정도
여러 가지를 들면서 증거를 대면서 여러분 설교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그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많은 주님의 부활의 증거 가운데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인 것 발각되고 잡혀 죽을까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서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주님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빼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승에 의하면 모두가 다 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다 그렇게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제자들 변화 중에서 주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그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치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이런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원래 속된 말로 아주 잘난 사람이었어요. 원래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또 외국어도 아주 능통하게 한, 그 당시 뭐 헬라어도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도 능통하게 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에서 공부한 아주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명예 내지는 돈 몇 푼에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로 철저히 믿고 그렇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곧바로 그렇게 모든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곳까지 찾아가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거듭 만나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놀랍게도 주님의 부활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고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아니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부탁하셔도 변화되지 않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지금 로마 당국자들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그분은 진짜 메시아였고 그 진짜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인 사람들이 그런 베드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 어땠어요? 예수님 끌려가실 때 뒤에 졸졸 쫓아다니다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이 당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아이고 막 손살에 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주님의 보화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 부활주의를 항상 봄에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력이 그러니까 항상 봄에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봄이 되면 참 놀랍게도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에서 봄바람만 불면 아주 여지없이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까지인가요? 내일까지인가 진해 군항제 하죠? 가보셨어요? 아마 고난주간 때문에 한 번도 못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꽃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누가 빨리 그렇게 넘기래요? 뭐예요 저게? 진달래예요? 철쭉이에요? 진달래 같죠? 진달래? 그 다음 뭐예요 저게? 봄에 피는 꽃이니까 봄꽃이라고 적은 거지, 저게 꽃이 뭐예요? 매화잖아요. 매화. 아이고, 너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군요. 꽃도 보러 다니세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벚꽃이죠, 그죠? 근데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저게 뭐 벚꽃인지.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겨울에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도 희한하게 봄바람만 불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놀라운 다시 살아나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말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불어오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한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외국어 방언하게 한 것은 그건 부차적인 일이고요. 그거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치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큰일 하신 것을 우리가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언하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 전에 행하신 큰일이 뭡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절로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으로 하고 싶어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저절로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숨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로 놀랍게 변했더라.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 제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바람되어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신암교회에도, 우리 한국교회도 성령께서 바람되어 태풍되어 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960년대 미국 청년들은요,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그래요. 허무주의에 빠져서 마약하고 그렇게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히피 세대들이 출현한 때가 1960년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 가운데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대요.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삶의 허물을 노래하던 그 사람들이 기타 반주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갖고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이 뭐냐 하면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을 다 잘 아는 찬양이에요.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찬양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지저귀고 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살구세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전도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허무주의에 이제 빠졌던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힘이요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당시 미국을 깨운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안에도 이런 예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심한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말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람되어 불어주시면 우리도 변화돼서 우리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기쁨으로 우리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성령께서 불어주시기를, 바람되어 불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신함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목숨 걸고 주님의 부활로 살아갔던 그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